오늘 시간에는 기적을 이루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중에 임재하사 복을 주시는데 오늘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올해는 말의 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띠인데요. 네, 말의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의 해를 말을 갖고 말 장난을 한 거죠. 말한 대로 되어지는 해다 이렇게 바꿨는데 저는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해. 어떤 해라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말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말을 잘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심보를 고치자. 시작. 나의 심보를 고치자. 뭘 고쳐요? 심보를 고쳐야 돼. 네, 우리의 심보가 튕겨있으면 언젠가 나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내색을 하지 않는 말을 잘 하시고 기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할렐루야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번 1월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올 2014년 1년 내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할 때는 세 번째 할 때는 무지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 2014년 1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네,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제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부터 놀라운 여행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명령하고 선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명령과 선포할 때 비로소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것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는 들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들은 사람 들었어요. 나는 그거 할 수가 없다. 이제 아무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되겠어요. 근데 명령과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명령과 선포가 올해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어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되는데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명령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죠? 명령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명이죠.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나 윗조직이 아랫사람이나 아랫조직에게 명하여 하는 말을 명령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말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세상의 사물과 그 다음에 사람과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속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빼앗긴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마귀보다 귀신보다 더 윗단계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할 때 우리는 선포까지 같이 해야 된다.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게 될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에게 대항할 때 그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포하고 기록된 말씀들을 들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올해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과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귀신들에게만 명령하고 사탄에게 명령하는데 사탄이 말을 잘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그건 좀 말하기 곤란하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잘 사실 듣지 않을 때가 많죠. 질병한테 명령했을 때 질병이 말을 잘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렇죠? 이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질병한테 얘기를 하든, 마귀에게 얘기하든, 귀신한테 얘기하든, 혹은 나사야 나오라 하듯이 준 신체에게 얘기하든, 그 말이 잘 들어서 그 말이 효과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명령과 선포가 정말 즉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답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핵심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장래 죽으실 것을 의논하셨어요. 모세 엘리야하고. 나머지 제자가 7명이 산 아래에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을 때에 간질병 하는 아이, 이 간질병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나 봐요. 덩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지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 있고 산 밑에 누가 있어요?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주 물과 불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네 제어하니까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놈을 데려다가 막 죽이려고 하고 한번 파괴해 가면 거품을 부고 눈이 뒤벼지고 막 이러는데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봤어요, 안 쫓아봤어요? 쫓아봤죠. 둘씩 나가서 다 쫓아봤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거예요. 아니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죠? 명령하면 우리 들어야 되는데 왜 얘기했는데도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진땀 빼다가 결국에 아저씨 좀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웅성웅성거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 일이 자초전을 얘기했더니 그래 이 아이를 데려오라. 그 아이가 데려오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자 그 아이가 툭 떨어지면서 귀신이 나가서 이 아이가 움직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가 감사하던 얘기하고 그의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겨지라 해도 그래도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또 가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명령과 선포가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되고 사물에 적용되고 악한 영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쫓는다고 귀신이 나갈까? 귀신이 헛방울 끼겠지? 귀신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 귀신이 따라서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 데인데 나가가지고 콧방이 팍 끼어버려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령과 선포할 때 능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명령과 선포를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10번에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만 기도하면 10번에 9번 이루어지고 10번에 10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들도 우리의 말에 복종하고 불을 떨고 따랄까. 성경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경험한 아주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산에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는데 그때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부르짖어서 선지 이사야 더불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파송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귀신을 쫓으러 딱 가는데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요 한 사람만 들어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더 많이 들었어요. 귀신이 때가 들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귀신이 안 나가고요 간질병한 사람들 귀신 때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귀신 거기 들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으러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내 뒤에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딱 보면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귀신이요 만약에 저 전에 나 갈 테니까 제발 좀 날 나가라. 그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다 하나도 하지 않냐고 귀신 앞으로 나가면 귀신이 네 죄나 좀 회개하고 알아. 그러면 귀신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 돕는 천사가 우리 주변에 쫙 포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어려운 현장 있을 때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요 천사가 우리 마음을 바꾸고 이 삶의 환경을 바꿔서 교통사고 날려가야 해도 미리 차단시켜서 교통사고 안 나게 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거기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날까요? 기왕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도 벌벌벌 떨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귀신들도 벌벌벌 떨고 나가고 병도 고쳐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디모의 아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소리 질러서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주님 지금 바빠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신 빠른 걸음으로 지금 가셔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 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저지했다라고 했습니다. 막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 막 이렇게 방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큰 소리 치다가 옆에서 주먹을 한 대 주먹을 펑 치면은 누가 치료하겠어요? 주님 앞에 찾아간다고 하는데 발 하나 딱 걷어봐요. 누가 발 걷는지 알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말이죠 그 제지하고 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 앞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시 이스라엘에 들어간 당시 관문처럼 통과해야 될 도시가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관도 잡혔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니까. 그리고 수출하려면, 수입하려면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이 누구예요? 라합. 신약에 들어와서 그 여리고성은 이 당시에 가장 큰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의 세리장이 누구? 삭개오. 네, 삭개오. 이해가 되시죠?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로 보기 위해서 여관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시력을 잃어버린 한 소경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했길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삶이 구걸하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눈이 이상한 사람도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눈 이상한 사람은 보기라도 하니까 예수 따라가면서 고쳐달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없고 눈이 멀어서 어디가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겠냐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려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때 이 소경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장애물이 많았어요. 첫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둘째,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이 거지 주제에 어디 앞에 주님 앞에 오냐고 못 오게 제지해버리는 거예요. 좀 큰 소리 하지 말라, 좀 조용히 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막 제지를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제지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얻어치면 어떻게 되지? 가다가 나 얻어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넘어지기를 한다면 나 밟혀서 죽는 거 아닐까? 걱정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소문은 뭐냐?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셨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분 내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이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내가 이 거지로 사느니 내가 주님 앞에 한번 내가 가서 얻어봤더라도, 가다가 내가 사람에 밟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뭐예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갈 수 있는 건 유일한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가 무슨 돈이 부자겠습니까? 거지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주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멈췄다는 사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여 외쳤는데, 사람이 제지하자 더욱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외쳤더니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그를 데려갔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즉시 성경에 보니까 즉시 일이 되었더니 즉시 시력이 회복되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다가가기 위한 여러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꼭 붙드는 거예요. 내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라 한다면, 설령 내가 얻어맞아서 피가 피투성이 되고 내가 달려나가면서 무릎이 깨진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외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장애물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간다면요, 주먹을 믿어라, 이 미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너 담임 형제를 분리를 버린다고 그러고 너하고 나 이혼하자는 남편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여기 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소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는 예수님의 귓가를 멜도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그를 불러다가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었으니 그가 그날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는 다시는 그 뒤로 살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국어 한 푼 적신합시오.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남에게 손 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빌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사람 앞에 손을 빌어서 그 밑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텐데 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냐고 왜 사람 앞에 가서 부르짖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부르짖고 외쳐야 될 사람이 비단 바디메오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외쳐야 될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는데 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는 것입니까? 온갖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않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요청은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만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도의 똑같은 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과 선포를 해도 기도에서 능력을 받는 명령과 선포가 먹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초자연적 능력을 내게 가져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디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디메이션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고 지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고함을 쳤다는 거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하라고 하는가? 첫째는요, 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간절함이 부르짖을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들어주시면 괜찮고요, 안 들어주셔도 뭐 살아야죠. 이게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눈 감고 말도 안 해. 그럼 잡생각이 들어가고 전화 걸어. 아, 오늘 기도 안 되네. 가버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겠냐고요. 주님께서는 너의 진정한 간절함, 왜? 네 믿음대로 되라는데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선포만 하시면 그 믿음이 그를 치유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묵상으로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니까 묵상이는 5분 단에서 졸라하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절함을 거기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을 뚫고 가게 하느냐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잡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기도하자마자 잡생각을 기도해요. 갑자기 아이고 저기 불을 내가 지금 끄고 왔나 지금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려는데 오늘 개돈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아니 기도하려면 잡생각을 누가 넣어줄까요? 마귀가 잡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장애물을 뚫고 가게 하려면 마귀 새끼야 떠나 가라! 라고 명령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마귀 새끼야 가려면 가고 마귀 말고 나는 저만 보시오. 그게 과연 그 기적이 나타나겠나? 여러분 온갖 방해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듯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대통령 주고 안 되면 안 되고 말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다 응답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자신 다 죽이라고 그러죠. 평생 종로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시켜 구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하나님께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끌고 광야로 데려왔어요. 광야에는 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 40년에 목말라서 죽은 일 없고 굶어 죽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승리 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이 다 보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다 죽게 생겨가지고요. 블레셋 민족이 막 침략에 들어와서 막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고 막 그럴 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왕을 세우는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할 일 받지 않는 저 민족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구약에는 그랬느냐? 아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시돈 땅에 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수로몬에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 앞에 간청한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부르짖어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가를 시험하시죠.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자.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즉시 그 여인의 딸에서 귀신이 나가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 그랬고요. 신약에 들어가서 다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막 위협을 했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는 위협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땅이 흔들리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의 노른자리를 성경 한 구절로 요약했는데요. 예레미야 29절이 나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이 간절하게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가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부르짖으면 되고 안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천국 간 사람 물어보니까요,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빛의 속도로 한참을 이 은하계를 벗어나서 가면은 하늘에 계신 천국이 셋째 하늘이 있대요. 그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면 뭐 F를 달았나요? FM 초한파 방송을 하나요? 어떻게 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파송된다고 했어요? 천사가 파송돼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는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담아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 공중을 뚫고 셋째 하늘까지 가게 되는데, 공중에 누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뚫고 가려면 권세 있게 부르짖을 때에 이것이 팍 뚫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올라는 갔어요. 내려올 때 악한 영이 방해해가지고 응답이 21일 동안 지연됐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뚫고 가는 기도를 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사탄의 영을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쏴 되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것이 순간에 되면 그냥 그 순간에 병이 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도 부르짖는 게 아니고 찬양도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한다 해요. 찬양도 큰 소리라고요. 설교할 때도 큰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도 말하고, 사람에 대해 나오라! 너 앞에 보면 큰 소리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작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는 소리는 작은 소리였을까요? 큰 소리였을까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음성이 원래 큰 음성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여기 안 나오네. 다 찾아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신약성경 41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어때요? 큰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나팔 같은 큰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사들이 찬양 소리나 기도에서 다 큰 소리, 큰 음성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음성도 큰 음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큰 음성으로 하신 원래 큰 음성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크게 설교한다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이 강대에서는요, 5만 명 성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부르짖어 큰 소리로 함으로 간절함을 올리고 악한 영의 장애물을 뚫고 가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는 201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명령과 선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명령과 선포가 효과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같은 기도라도 능력 있는 기도,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를 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동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그동안 졸며 기도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착한 방의 접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명령과 선포가 더불어 기도를 생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를 강요하는 귀신들을 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명령도 크게 하고 선포도 크게 하는 장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두려움과 온갖 잡생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강독의 전통이라고 미워하는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목소리 상한다고 큰 소리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사탄 마귀야, 루시퍼야, 너희의 계획은 이미 탄로나도다. 더 이상 기도를 방해하지 말고 영원히 떠날지어다. 말씀의 핵심 요약합니다. 시작.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구나.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구나. 기도할 때도 뿌리들며 기도해야 하겠구나. 큰 소리는 하늘의 영적 권세를 누리는 강력한 도구이구나. 기도만 아니라 찬양할 때도 귀신을 쫓을 때에도 말씀을 전파할 때도 큰 소리로 해야 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처럼 우리들도 일상의 생활이 기적이 되는 그런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